혹시 한 가지 말이 두 가지 이상을 뜻하는 경우 혹시 아신가요?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습다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재밌어서, 정말 우스워서 우습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 하는 일이 너무 쉬워가지고 정말 쉬울 때 우습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거 말고도 어떤 한 가지 표현이 두 가지 이상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 하나의 말이 두 가지를 함께 뜻하는 것, 이것을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그 대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거듭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이런 거듭, 반복적인 그런 의미, 이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가 위에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단어가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쉽게 표현하자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 즉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거듭남이 인간의 어떤 힘, 인간의 어떤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있는 그런 신비함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책망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14절과 15절,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할 때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계시죠? 비가 내리긴 내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게 내린 연간 강수량이 300mm에서 100mm 정도 그거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보다 더 적게 내리는 곳은 이제 사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인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무엇인가?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불평을 합니다. 막 불평을 하는데 왜 불평하는가? 길 때문이라고 21장 4절 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산에서 이제 가나안 쪽으로 가려고 이동하려고 하면 이제 왕의 대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쉽고 좋은 편한 길인데 에돔 왕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홍해 길을 따라서 간다거나 에돔 땅을 둘러서 가야 하는데 홍해길과 에돔길을 이렇게 둘러서 간다면 길이 굉장히 험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특별히 시편 78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도 반석을 쪼개서 물을 먹이시고 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감히 원망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 어려움, 귀찮음, 고생,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셔서 물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 때문에 불평했는데 그보다 더 힘든 일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범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9절을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이 사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민수기 21장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민수기 21장의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린다라는 표현, 제가 처음에 한 가지 말이 두 가지를 뜻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들린다라는 표현도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요셉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요셉이 한 관원장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0장 13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라고 말을 한대요. 또 다른 관원장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40장 19절에도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개정을 보고 있어서 지금 머리를 들고 똑같은, 사실 원어적으로도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당신의 머리를 끊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릴 것이다 라는 표현을 죽임을 당하게 될 그 사람에게는 한글에서 번역할 때 끊다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똑같이 머리를 들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원어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어의 기초로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사실 의미는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제 관원장으로서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영광이 회복되는 이런 것을 뜻하고요. 똑같은 단어로 두 번째 사람에게는 머리가 끊어져서 들리우는,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이 의미를 똑같이 들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다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영광을 말하는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들린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3번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어지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 8장 28절, 12장 32절에서 34절 이 들리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여기에 사용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두를 가리키면서 이 들린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못 박혀서 들려 올려지고요. 또 무덤에 누워 있다가 다시 들리시고, 그러니까 살아나신다라는 의미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땅에서 하늘로 들려 올리우는, 즉 승천을 의미하는 표현으로도 들린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들린다라는 사건, 들리심은 다른 표현으로 영광을 받는 의미와 함께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했을 때 들린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건, 민수기에 나타나는 그 사건과 또 인자의 들리심, 들린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사건, 14절과 15절의 사건 연결돼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저는 곧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이고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죠. 이 사건과 함께 민수기 21장의 사건,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여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 이제 곧 있으면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들린 구리뱀을 쳐다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에 쳐다보면 살았더라, 쳐다보면 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한 일을 했나요? 뭔가 이제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했다고 그런 표현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한 것이라곤 모세에게 기도 요청했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대로 장대에 들어올린 구리뱀을 쳐다본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냥 구리뱀을 올려 세워놓으니까 또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쳐다본 것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민수기 21장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건이 동일하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동일하게 그 의미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이미 죽어버린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버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리우셨고요. 나를 대신에 죽으셨고요. 죽으신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들리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리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많은 증거로 다시 사심을 나타내셨고요. 하늘로 들려 올리신 승천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무슨 착한 일을 한 것도 없지만 오직 들리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들리신 예수님을 단지 바라보기만, 단지 믿기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위로부터, 우리의 밑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지금도 항상 감사합니다. 제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지금도 돌아보면 참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신, 제 힘과 노력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그렇게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미 죽어버린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들어 올리심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 즉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 곧 영광이셨습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다. 한 번만 더요. 주 안에서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들어올리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것이 단지 그냥 고통받는, 단지 그냥 순환받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요.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오늘 본문에 들리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당하심, 그 주님의 들리심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그런 고난,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 이것은 단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심이었고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지난달 말쯤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전하셨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고요. 말씀 참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우리 100세 시대의 건강관리에 대한 강의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내용 가운데 좀 기분이 석연찮은
석연치 않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막 화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인지 혹시 생각되시나요? 네, 요양원에서 가장 말 안 듣고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네, 수지침, 네, 볼펜 줄 테니까 맞춰보라고 했는데 예상은 됐습니다. 예, 예상은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맞겠지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말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건 맞긴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또 다시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은근히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님께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석연치 않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화가 났는가 두고 생각하는데 과연 교회가 그런 공동체인가? 서로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서로 높여주고 받들어주는 공동체가 맞는가 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물론 주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서로 높여주고 받들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높여주고 받들어주는 것에 그것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부서를 섬기는 이 부교육자의 입장에서 만약 제가 가르치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런 모습이라면 제가 정말 잘못 가르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높여주고 받들어주는 것을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들림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들림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학생들이 제가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노뱀이 들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들리우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뭘 해야 되는 날인가요? 교회 여러 부서 사역 지원서를 오늘까지 받는다라고 목사님께서 이 주간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간 교회 안에서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네, 섬겨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실 내 일상생활 하는 것도 정말 바쁜데 직장생활하고 집안일하고 정말 바쁘고 가뜩이나 바쁘고 지친데 주일까지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면 되지 꼭 섬겨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내년 한 해는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쉼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들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들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네, 높여주고 받들어주는 것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가장 말 안 듣고 가장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고집도 필요합니다. 고집 있어야죠. 꼭 필요한 중요한 고집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에 대한 고집.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내가 살겠다. 정말 힘들고 지치지만 지난 한 해 정말 고생하면서 알지만 지금 지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분명히 내가 지금 이 사역서를 쓰고 사역 지원서를 쓰면 내년에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 분명히 예상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들리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삶을 따라가 보겠다. 이런 데에도 고집이 필요합니다. 네, 어떤 고집을 가지시겠습니까? 좋은 고집입니까?
나쁜 고집입니까? 네, 사람들에게 높여지고 받들어지는 들리움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생명 내어주는 그런 들리움입니까? 한 번 더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성도들이 높여주고 받들어주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냥 마냥 높아지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어 영광 나타내심처럼 그렇게 높아지는 삶, 그렇게 희생하고 낮아지면서 겸손히 섬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높아짐, 그런 삶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똑같이 높아지는 삶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높아짐은 요양원에서 욕먹는 높아짐이고요. 뒤에 높아짐은 힘들고 어렵지만, 괴롭고 힘들 수 있지만, 지칠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높아짐입니다. 우리 풍암연합교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들리신 것처럼, 들리심으로 영광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들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불평 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들리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영생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